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구약성경 976쪽에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곧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올해 우리 예수만교회는 언약을 이어가는 교회를 세우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 특별히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하나씩 살펴보았는데요. 12월에는 무엇보다 우리 성탄절이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그래서 사실 12월 첫 주, 11월 마지막 주부터 대강절, 대림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러한 교회 절기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성탄절이 되면 제일 관심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 관심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는 성탄 트리가 예쁜 곳이 어디냐, 성탄 장식을 어떻게 해야 예쁜가, 이런 데 관심이 많고요. 제가 볼 때는 성탄 장식이 제일 잘 된 곳이 우리 교회 같아요. 그래서 뭐 좋은 카페, 예쁜 카페 찾아다니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차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누구랑 보내냐, 크리스마스 때 어떤 파티를 하냐, 선물을 주고받느냐, 이런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모르니까. 문제는 교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교회도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린다라는 말입니다. 교회도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집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다른 데 관심이 많을 때가 많습니다. 성탄 행사, 성탄 칸타타, 성탄절날 하는 행사들, 교회에서 요즘에는 잘 안 하지만 전에는 선물 교환, 올라이트, 새벽송 이런 걸 참 많이 했잖아요. 그런 것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던 기억이 아직까지 생생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절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런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축하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해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성탄절의 본질입니다. 사실 이것이 본질이고 이것 빼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이죠.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방법은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사람마다 다릅니다. 축제를 벌이며 기뻐할 수도 있고 경건하게 보낼 수도 있고 의미 있는 나눔을 세상에 또 실천할 수도 있습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은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성탄의 본질, 성탄의 가장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오셨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우리가 다른 것은 바뀔 수 있고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날이다. 이 사실은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것 때문에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기뻐하고 이것 때문에 축하하는 성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올해도 성탄절을 준비하고 맞이하면서 우리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소망교회는 늘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집중하며 살았지만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오전 예배 설교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된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많은 약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라는 약속, 직접적인 약속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고 우리에게 복된 사건인지를 깨닫는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임마누엘의 예언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네셀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 성도의 삶은 세 가지 단어로 요약될 수 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가 에베네셀이었죠. 에베네셀은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셨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지나온 과거의 삶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7년간 우리 예수만교회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주일을 보내었죠. 또 한 가지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실 것이다.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사실 이 세 가지 단어만 붙들고 살아가면 성도의 삶은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할 일이 없습니다. 복잡한 세상, 끊임없이 변하는 세상 가운데 얼마나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세상의 흐름에 우리의 눈을 맞추면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예수만 가족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은, 오늘 살펴볼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는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바로 임마누엘 사건의 성취다. 임마누엘 그 예언의 성취다. 이사야가 했던 그 예언이 실제로 우리에게 성취되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인용한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인용했느냐?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7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어떻게 주어진 말씀인지,
또 이 말씀이 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선지자 이사야와 유다의 왕이었던 아하스 왕과의 대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아하스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아하스 왕은 요담의 아들이고 히스기야의 아버지입니다. 히스기야 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으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지점에 아하스 왕 때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가 죽은 후부터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했던 선지자다 보니까 이 아하스 왕과 사건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않은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는 이방신들을 섬겼고 심지어 자기 아들을 인신제사로 드리는 하나님이 굉장히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행한 악한 왕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배경을 잠시 살펴보면 아하스 왕 때에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람은 북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나라인데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함께 동맹해서 유다를 공격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온 백성이 두려워 떱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아하스 왕에게 보내어 말씀을 하십니다. 7장 3절 이하를 보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 스알야숲은 이사야의 아들을 말합니다. 윗모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 아하스를 만나서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의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르신과 아람과 르말랴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유다를 침공한다고 하는데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들은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유다를 지키시고 보호할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이사야를 통해 분명히 전해줍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 한창 떠오르는 아수르라는 나라의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람을 보내요. 지금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왔는데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서 성전에 있는 금과 왕궁에 있는 은금을 다 모아가지고 뇌물로 바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여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안타깝게 여긴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를 보내어 말씀을 주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어떤 징조든지 한번 구해라. 그리고 그 징조가 응답받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능히 유다를 보호하시고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뭐든지 요청하고 그것을 내가 이룰 테니까 하나님을 좀 믿으라,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거절을 합니다. 아하스가 말하기를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징조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얼핏 보면 믿음의 고백 같아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아하스가 하는 말은 내가 나름대로 대비책을 세워놨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를 간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생각한 나의 방법이 완벽하고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거절한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방법대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불신앙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임마누엘 징조를 예언하시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말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서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이 징조를 구하라는데 거절하고 내 방법,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겠다라고 고집을 피울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 꾸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유다를 그렇게 지키시려고 합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사 그의 나라를 영원토록 세워가기 위해 지금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다윗의 후손인 유다의 왕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징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 징조가 뭐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임마누엘은 그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이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의 이름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런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아주 명확하게 약 700년 후에 일어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상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어 나온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은 또한 실제로 아하스 왕 때에 예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5절 이하를 보니까 그가 이 아이를 말합니다.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게 된다는 말은 철이 드는 어린 아이 시절을 말하는데 그때가 되면 엉킨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이 세월이 얼마 지나지 않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말이고 16절에서도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될 것이다.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지금 유다를 침공한 북이스라엘의 왕과 또 아람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황폐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15절을 다시 보시면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말은 먹을 것이 풍성하다는 말이에요. 지금 유다는 침략을 받고 전쟁을 당합니다. 얼마나 많은 백성이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괴롭게 한다고 책망을 하고 있잖아요. 백성들이 지금 왕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이 얼마 지나지 않으면 풍성함으로 바뀔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네가 미워하는 두 왕,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왕의 땅을 황폐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황폐하게 만드시느냐? 아수르의 왕이 오는 날 아수르를 통하여 아람도 다 무너뜨리고 북이스라엘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이 약속은 얼마 있지 않아 실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은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 때 실제로 이루어진 예언이었고 이 아수르 왕은 아람을 정복하고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남유다까지 정복하기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지만 이 예언들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그런 날들,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는 남북이 갈라지는 때를 말합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당하지 못한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실 것이다. 바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도 멸망당하기 직전까지 가는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실제로 이 예언이 700년 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4절을 다시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인데 이 말씀이 누구를 통해 성취되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해 성취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사건이 성육신 사건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요, 평범한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사건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엄청난 희생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글자를 한자 한자 배우는 어린 아이의 모습으로 제한된 두뇌를 가진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걸어서 다녀야 되고 기껏해야 나귀를 타고 다니는 쉽게 피곤해지는 몸을 가지고 이 땅을 사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연약한 사람의 모습으로 사신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하나님의 엄청난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스펄츠 목사님은 비유하기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성육신은 사람이 벌레가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사건.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지 않으셨으면 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크고 놀라운 복을 실제로 누리며 살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을 완성하여 주셨는데 이 메시아 탄생은 창세기부터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 역사의 핵심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임마누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느냐?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임마누엘의 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느냐? 첫 번째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이 성령에 대해서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그는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보혜사라는 뜻이 뭡니까? 보혜사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단어인데 옆에 있으면서 보호해주는 사람, 옆에 있으면서 도와주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 속에,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돕는 자.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사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혜사였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3년 이상을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있으니까 제한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제한 없이 항상 우리와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약속을 이루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의 대상이지 신뢰의 대상은 아니잖아요. 제가 그 말을 자주 하지만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사람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참 가슴 아프지만 사실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지만 우리 안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그분은 무한 신뢰를 해도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온전히 의지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오셨다는 것, 이것보다 더 놀랍고 큰 축복이 있을까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가리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와 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 가지된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약속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경청하여 듣기를 원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를 위한 하나님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꼭 붙들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는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말씀하시고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성도의 모임, 예배를 가리켜요.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가장 간단하게 정의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배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요, 예배 시간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가장 복된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제일 친밀하게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주님과 함께하는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하고 예배를 더 소중히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새벽기도회 성도가 함께 모여 교회가 공적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기도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힘써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사건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수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도 복된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절을 준비하며 이 임마누엘의 복을 맛보고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임마누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 말씀을 통해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맛보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올 12월 한 달 동안 이 임마누엘의 복을 우리가 친히 맛보고 누리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을 우리가 이 성탄절을 통하여 직접 체험하고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